자, 우리가 오늘 안식일에 대한 계명 10계명을 나누는 중에 우리가 이제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나누게 됐는데, 안식일에 대한 우리 설교는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1월 넷째 주에 희년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주일 설교인데 그것도 우리가 같이 참고해서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일 설교 때 커버하지 못한 다른 말씀을 오늘 좀 중점적으로 오늘 안식일에 대한 설교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할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예배가 너무 좋고 예배를 통해서 많이 은혜가 회복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막 넘칠 때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때로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내가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 예배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런 예배가 너무 좋아서 내가 일주일 동안 내내 365일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 자리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으신 적이 있으시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 그 은혜를 많이 받으면 이런 것을 저도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너무 즐거웠는데,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이것을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일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우리가 일을 하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만족감과 성취감과 보람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사실은 이것이 이 증거가 창세기에 나오는데요, 많은 분이 어떻게 오해를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일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담이 처음에 지으시고 그냥 아담이 놀고 먹고 그냥 그렇게 했었는데 아담이 죄를 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일을 시키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시다 보니까 그 목표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일을 하지 않는 것, 내가 일에서 아예 벗어나는 것, 노동에서 아예 쉬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계시는 분이 참 많다는 것이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느끼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담이 죄를 짓기 전부터 이미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2장 15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우선 땅을 경작하게 하셨습니다. 또 많은 것들을 다 지키게 하셨고 땅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짐승을 아담에게로 이끌어서 아담이 그 짐승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지어주게 하셨습니다. 사실은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나 들은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상상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지으라고 하셨을 때 그렇게 말씀하자 모든 동물들이 아담 앞에 이제 줄을 늘어서는 겁니다. 엄청나게 큰 줄이 아담 앞에 이렇게 늘어서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뭘로 지어줄까 그러면서 이제 아담 앞에 섰는데, 이 아담이 이제 아침부터 이름을 지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때 처음에 아담이 시작할 때는 굉장히 창의적이고 굉장히 노력을 가지고 이제 짓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창의적이고 어려운 이름을 짓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그 어려운 이름들 찾아봤더니 데이빗견 긴코 바늘두더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남극 하트 지느러미 오징어 막 이렇게 짓다가 이제 그게 시간이 지나서 저녁이 되면 너무 지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또 누가 오니까 이제 보지도 않고 소, 말, 저건 되게 재밌죠. 사실은 아담이 이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일을 계속해서, 쉽지 않은 일들을 계속해서 주고 아담이 일을 하게 만드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일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결코 휴식만 취하고 놀고 쉬는 존재로만 만들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보면 일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처벌이나 벌이 아닙니다. 죄를 졌으니까 너 일해라 그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은 인간이 죄를 짓기 전부터 했었어야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일이 바뀐 게 무엇입니까? 그 일의 내용이 바뀌고 그 일의 본질이 바뀌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일하기를 원하셨고 일을 즐기기를 원하셨고 일을 통해서 성취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선물로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일은 해야 되는데 일의 내용, 일의 개념, 이것이 본질이 바뀌게 된 겁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시고 사람들에게 일을 하게 하셨는데 수고하지 않으면 먹을 것을 먹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먹을 것을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일을 해야 되는데 얼굴에 땀을 흘려서 어렵게 일을 해야만 비로소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는 그 일이 바뀐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일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수고롭게 해서 그렇게 해야만 먹을 것을 먹게 하셨던 것이 일로 이것이 바뀌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죄를 지은 다음에 달라진 점이었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았던 것은 사람들은 여전히 일을 해야만 했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을 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은 나쁜 게 아니었습니다. 일은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은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잠언서 10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성경은 계속해서, 제가 이 말씀 하나만 가져왔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부지런하게 일을 하라, 부지런하게 일을 하라, 일을 쉬지 말라. 그렇다고 일해요, 그 월커홀릭, 그 일 중독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일을 하라, 성실하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있어서 난 돈이 충분하기 때문에 일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을 주신 것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을 통해서 보람을 체험하기를 원하시고 성취감을 체험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의식을 체험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일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일을 평생 안 하고 즐기면서만 살아가겠습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인생을 즐기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그 몸의 상태에 따라서, 연세에 따라서 당연히 그 일에 하는 강도나 그 시간이나 다 달라져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인생을 즐기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통해서 항상 고민해야 될 거는 내가 어떻게 하면 일을 조금 하고 일에서 쉬어서 휴식을 취할까?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어떠한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부터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주제가 안식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일에 관해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안식일에 관한 말씀이 단순히 쉬는 것, 안식을 누리는 것, 평안을 누리는 것,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인생에서 이 안식일의 계명에서 절반은 뚝 띄어먹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식일에 관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제일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엿새 동안에 힘써 일할 것이니라. 엿새 동안에 힘써 일하라. 일을 하라. 엿새 동안에 일을 하라라는 것이 우선 안식일의 가장 기본적인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가장 전제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장 먼저 했었어야 됐던 것이 내가 어떻게 하면 안식일에 쉴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6일 동안에 어떻게 일할 것인가, 거기서부터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됐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일을 하면서 영광을 돌리고 일을 하면서 즐거움을 체험하고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너는 6일 동안에 열심히 일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자 의무입니다.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야 했던 것,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사람들을 6일이나 일하게 만드셨습니까? 좀 일을 하는 거, 어차피 일을 하는 거 너무 고되니까 6일 동안에 일을 할 게 아니라 한 3일, 4일로 좀 나누면 안 됩니까? 4일 일하고 3일 쉬면 안 됩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6일이나 일하게 하시고 하루를, 이 하루만 쉬게 하셨습니까? 너무한 것 아닙니까?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라고 하실 때 6일에 뭘 하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6일 동안에 너 누구야 아무개야 너는 농사를 지어라, 누구는 상업을 해라, 누구는 그림을 그려라, 이렇게 정해놓은 것이 없습니다. 6일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겁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의 재능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우리에게 주신 여건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음악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6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소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나머지 6일이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하라, 그것이었습니다.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특기를 살려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상황에 따라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하고 그 일을 통해서 재미를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돈도 벌다가 하루만 하나님께 내놓아라, 하루만 하나님께 집중해라.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 생업도 다 포기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모든 날을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머지 날들을 다 6일 동안에 너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내가 너에게 준 그 꿈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다가 하루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 사용해라. 그래서 안식일을 가장 잘 지키는 기본 전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을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특기를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루만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라.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입니까? 참 너무나도 위대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안식일에 너 갑자기 이 안식일에는 엄청난 일을 하고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너희 이제 몸을 학대해서 이 날은 반드시 나를 위해서 사용하라, 이렇게 하셨던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기억하게 하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안식일이 그 파고파면 팔수록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는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체험하면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께서는 너 엄청난 노동과 엄청난 수고와 너 엄청난 희생을 해라, 너 그렇게 해야지 내가 너 그 고생을 보고 내가 받아주겠다, 그게 아니라 안식을 기억하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잘 말씀을 분석을 해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은 안식일을 기억하게 하셔서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거룩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을 한
그 목적이 거룩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해서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날로 우리가 지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안식일을 기억하는 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자, 우리 다시 한 번만 우리 출애굽기 20장 9절에서 10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기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셨는데 여기서 안식일의 이제 의미를 조금 찾아가 보면 안식일의 안식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샤바트라는 이 히브리어에서 왔습니다. 이 어원이 샤바트인데 샤바트가 그만두다, 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두다, 쉬다, 거기서 안식일의 말이 왔는데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말을 통해서 그만두고 쉬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모든 일을 쉬라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서 쉬라는 것은 너가 6일 동안에 평상시에 하던 그 모든 평범한 행위를 쉬라, 그만두고 이 7일째 날에는 새로운 것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오해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라고 생각하지만 안식일은 분명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인데 무엇을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까? 그 6일 동안에 했던 평범하게 내가 매일매일 했던 평범한 것을 그만두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단순히 몸이 쉬면 그것으로 충분할 것 같았지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의 시선을 돌리는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했던 겁니다. 단순히 쉬는 날이면 그렇게 중요한 날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 때문에 중요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내기를 원하셨는지 우리가 5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을 기억하게 하셔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 이 언약이라는 것 결국 계약을 맺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계약을 맺었다는 건데 고대 근동 지방에 보면 사람들이 서로 계약을 맺은 다음에 그 계약 조항 중에 뭐가 있었냐면 우리 이것을 어떻게 해서 기억하게 합시다. 기억하는 게 항상 그 계약의 중요한 조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들은 그 계약을 잊지 않도록 우리 에베네셀 그 돌도 세우기도 하고 그 우리가 아시죠? 어떠한 여러 가지 상징들을 우리가 그 사람들이 그렇게 기억하게 하는 상징들을 세우기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징물들이 아니라 안식일이라는 그 날을 주셔서 너와 하나님께서 맺었던 그 계약, 언약을 기억해라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십계명의 언약을 주셨고 그리고 율법의 언약을 주셨다. 너 이것을 반드시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너를 이집트에서 그리고 홍해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너에게 이 계약을 맺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너가 이 언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너는 언약의 민족이다. 너는 언약의 백성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해서 집중해서 기억했던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루는 그래서 나는 언약 백성이다. 나는 언약 백성이다. 나는 언약 백성이다. 내 과거가 어떻게 했고 내가 어떻게 살았을 때 내가 과거의 노예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나에게 나를 언약을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내가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하루 종일 기억해야 됐던 것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안식일은 무엇을 기억했어야 됐냐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베풀어 주신다. 이것을 기억하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이 안식일을 이미 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이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에 안식일이 나오기 전에 16장에 이미 만나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안식일을 체험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다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다가 바로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 먹을 양을 주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안식일에는 만나를 주우러 나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안식일 전날 사람들이 뭘 체험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일 먹을 음식을 반드시 주실 거다. 내가 비록 오늘 힘들어도 내일 반드시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다. 내가 아무리 일용할 양식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일 먹을 양식까지 충분히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다는 약속을 믿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는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몸이 아파도, 아무리 내가 가슴이 아파도, 아무리 내가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 나에게 먹을 것을 계속해서 베푸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음식을 베풀어 주신다, 내 생업을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 반드시 나를 인도하신다, 그것을 기억하고 쉬어야 됐던 날이, 그 믿음을 표현하는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유하게 해주셨다는 것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자유롭게 해주신 것이 바로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잘 보면 이 사람들이 시내산에 나오기 전까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집트에 있었습니다. 이집트에 노예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유롭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5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안식일과 하나님께서 자유하게 하셨다, 안식일과 하나님께서 노예에서 건지셨다, 이것이 곧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로 살 때는 쉬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슨 일주일에 하루 쉬고 이런 게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가는 동안에 매일매일 일했고 휴가 한 번 없이 1년 24시간을 계속해서 일을 했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집트에서 구해주시고 그리고 안식일을 주셔서 일주일 하루 쉬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억했어야 됐던 것은 내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나는 이제 자유인이다. 나는 이제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자유하게 되었다. 내가 과거에 노예로 살아갔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이제는 내가 자유롭게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계속해서 제 생각이 드는 것이, 만약에 우리 크리스찬들도 쉬지 못하고 마치 일에 쫓기듯이 계속해서 하루 쉬지도 않고 365일 계속해서 일에 쫓기기만 한다면 우리는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진 않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지셨고 자유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모든 죄책감이나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극복하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것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주시면서 하루를 쉬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너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이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유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자, 네 번째,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신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날이었습니다. 그 당시 여러 신들이 있었습니다. 다 신교였습니다. 바알 신도 있었고 아세라 신도 있었고 몰렉 신도 있었고 여러 신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됐던 날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루 쉬셨다.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은 일하고 쉬는 신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따라야 했던 것은 하나님처럼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는 것이었다는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단순히 하루 종일 일하시는 신도 아니고 하루 종일 그냥 쉬기만 하는 신이 아니라 일하시고 쉬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에 따라서 자신의 삶의 일정까지도 다 똑같이 따라하게 하심으로써 이들이 고백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단순히 내가 입으로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 않고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믿는 신은 하나님이다, 내가 믿는 신은 야훼 하나님이다, 엘로힘 하나님이 바로 내가 믿는 신이다, 이것을 고백하게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백성들과는 구분짓게 성스럽게 거룩하게 만드셨던 것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 내가 믿는 신이 요즘 말로 한다면 부처도 아니고 알라도 아니고 다른 신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기억하는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보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 이것을 기억하는 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처음에 들었던 그 예언처럼 어떤 분은 하나님 어떻게 6일이나 일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지만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루 전체를 요구하신다고요? 한 달에 하루는 내가 드리겠습니다. 내가 1년에 하루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하루를 전체를 다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다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얼마나 바쁜지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 많은지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으로 움직여도 모자를 판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루를 희생한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것까지 희생합니다, 내가 이것까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내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식일을 주셨던 이유는, 안식일에 쉬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그런 뜻까지도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시면서 안식일을 쉬라고 말씀하시면서 너 나를 위해서 희생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은 우리가 보기엔 때로는 희생이고 고난이고 슬픔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주신 것을 잘 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다 받아보면 결국 기쁨과 행복과 희망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한 번도 희생하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면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만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주일에 하루를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라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하루를 너를 위해서 내가 베풀어 줄 테니까 너는 마음 편하게 몸을 회복하고 마음을 회복하고 너희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셨다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영적인 회복을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사람들의 시선이 내가 지친다, 힘들다, 나에게서 멈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6일 동안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나에게로 오는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다, 이것을 통해서 마음이 회복됐던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모든 것이 회복이 되었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인간에게 주셨던 가장 큰 복이 바로 안식일이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이 중요한 날입니다. 자, 그래서 안식일을 어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강력하게 처벌을 하셨는데 그 한 예를 찾아보면 민수기서 15장 32절부터 36절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지는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자, 여기서 나무를 한다라고 말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보통 우리가 나무를 한다고 하면 도끼질로 이렇게 하는 걸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어를 보면 카샤시라는 이 히브리 단어를 쓰고 있는데, 카샤시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모으다, gather, 줍다, 모은다는 뜻입니다. 뭐 이 사람이 한 거냐면 안식일에 나무 줍고 다닌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뭐 대수롭지 않은 일입니다. 안식일에 나무 주운 게 뭐 큰 일입니까? 이게 뭐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도 아니고 남에게 무슨 정신적인 고통을 준 것도 아니고 나 혼자서 나무 주운 게 뭐 그렇게 대수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게 단순히 너는 힘드니까 고생했다, 쉬어라, 그렇게 해서 일이 너무나도 고생스러운 것이고 너 하루는 쉬어라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반드시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 하나님께 기억하는 날, 하나님께 온 이스라엘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생각하고 기념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것조차도 절대로 용납을 하지 않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처벌을 하셨는데 무엇을 하십니까? 바로 온 회중으로 치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잘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아무도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몰래, 너무 끔찍하니까, 사람 죽는 게 얼마나 끔찍합니까? 너무나도 그렇게 어려운 것들을 보지 않게 하시고 이 사람을 몰래 그렇게 있게 한 다음에 그곳에서 심장마비가 걸리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온 회중이 보이는 곳에 갑니다. 아마 그 성인 남자들이 다 아마 돌을 들고 섰을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그 부족의 대표들이 아마 섰을 겁니다. 그래서 다 돌로 쳐서 죽이게 하셨습니다. 너무나도 끔찍한 겁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안식일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온 사람이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안식일이 너희 목숨처럼 지키라고. 안식일은 무엇을 지키기를 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너희 목숨처럼 지켜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잃는 그 순간 너희 목숨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목숨을,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너의 일생에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언약을 주셨다, 일을 주셨다, 쉬게 하셨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에 모든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그것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너희들은 목숨을 잃은 것과 같이 그렇게 큰 일을 당하게 된다. 너희 반드시 다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온 회중이 다 이것을 목도하게 하셨던 겁니다. 또 무엇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온 회중이 참여하게 하심으로써 단순히 그것을 죽는 것을 보게 하셨던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돌을 들어서 던지게 하셨던 것을 통해서 이 안식일은 단순히 너 개인 너 혼자 잘 살고 너 혼자 쉬고 이런 날이 아니라 공동체성이 있는 날이다. 너희가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날이다. 너희가 단순히 혼자서 안식일을 잘 지키는 날이 아니라 너희가 서로를 깨우고 서로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잘 격려하고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이다.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은 절대로 공동체가 없이는 우리가 절대로 이 안식일을 온전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안식일은 사회 전체가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기억하는 날이었습니다. 이것을 한번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금방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광야에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너 다른 걸 하지 말라, 평범한 너희가 매일매일 평상시에 하는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하셨을 때 우리가 가정에 있으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가정에 혼자 있으면서 그냥 혼자 시간을 보는 게 아니라 자녀들을 양육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격려하게 됩니다.
그 공동체, 작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적으로 안식일을 통해서 공동체를 확립해가는 그런 것이었고, 또 후대 자자손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사람들이 쉼을 얻을 뿐만 아니라 또 서로 하나님께 이끄는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단순히 쉬는 날이라고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안식일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부차적인 것만 기억하는 겁니다. 안식일은 쉬는 날이 아니라 안식일은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게 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해야 됐던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만큼은 평소에 하던 일들을 그만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찬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기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 어떻게 하면 우리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할 수 있을까? 그것으로 기억하고 고민하고 살아내야 됐던 것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압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안식일을 잃어버렸습니다. 평소처럼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바쁘니까, 내가 할 일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내 돈이 없으니까, 내가 지켜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안식일을 그냥 어겼습니다. 평소대로 살았습니다. 이 모습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 어디냐면 느헤미야서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때는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이 이미 한번 망했습니다. 너무나도 처참하게 망하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게 복을 주셔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하셨고, 그것이 느헤미야라는 탁월한 리더 밑에서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하셨는데, 이때 이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이었겠습니까? 노력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조차도 안식일을 지키지가 않았습니다. 자, 느헤미야서 13장 15절부터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자, 보면 다른 지역 사람들이, 이 상인들이 예루살렘 사이에서 거하면서 물건을 팔기 위해서 자꾸 왔다가 또 보부상처럼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안식일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안식일은 뭐 큰 날이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에게는 그냥 어느 날 장사만 되면 쉬고 싶을 때 쉬고, 그냥 놀고 싶을 때 놀고, 일하고 싶을 때 일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안식일에도 물건을 팔았는데, 사람들이 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안식일에 물건을 주고 매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느헤미야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나무랍니다. 느헤미야 13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무너져 버렸던 이유가 무엇이냐? 안식일을 안 지켜서 그렇다. 안식일을 안 지켰다는 것이 단순히 쉬지 않았다, 놀지 않았다, 먹고 놀지 않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게을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하셨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안식일의 정신인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하루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그거 엉망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벌을 내리신 것이다. 그래서 망하게 된 거다. 너희들도 분명히
이 날에 이 안식일이 있는데 이것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안식일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너희 인생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안식일을 반드시 기억해라.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라고 말씀했던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단순히 사람들에게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을 명하고 그냥 권고하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게 느헤미야 13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며칠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이 사람이 절규하는 마음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집문 성문을 걸어 잠궈서 사람들이 밖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지역 상인들에게도 당신들 안식일에 다시는 오지 마십시오.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뭡니까? 단순히 안식일에 사람들을 쉬게 하려고요?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놀게 하려고 이렇게 했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기억하는 날을 만들었어야 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기억하지 못하면 이 백성이 또다시 망할 것이 분명했고, 하나님의 그 안식일을 기억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열심히 살아가고 생각 없이 열심히 살아가고 생각 없이 내가 틈이 날 때마다 쉬고 단순히 그렇게 살아가면 또다시 이 백성은 무너질 게 분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절체절명의 위기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백성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는 시간을 따로 내주었던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너네 시간 날 때마다 나 기억해라. 너네 바쁘지? 그러니까 시간이 날 때 어떤 사람은 그냥 하루에 한 번 기억하고 어떤 사람은 하루에 5번 기억하고 너무 바쁜 사람 일주일에 한 번 기억해라 이렇게 하셨던 것이 아니라 삶의 패턴을 정하셔서 너 하루는 반드시 나만 기억하는 삶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하나를 만들어야 된다. 너 이거 하나면 망한다. 이거 하나면 망한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날로 삼아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사람들이 안식일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안식일을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게 됩니다. 기억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까 신명기의 말씀을 받듯이 안식일을 기억해서 지키게 하셨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더 큰 해방이 이루어졌습니다. 더 큰 기적이 이루어졌습니다. 더 큰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만 건져왔지만 이제는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죄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죽음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더 큰 해방이 오고 더 큰 출애굽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체험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완성인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께 가면 안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께 가면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께 가면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가면 안식을 얻게 하겠다. 예수의 말씀 안에서 안식을 얻게 하겠다. 그래서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가는 날. 예수께서 안식일마다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용서하시고 사람들이 이렇게 세우셨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따라서 살아갈 때 안식의 진정한 의미를 체험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한번 이 안식일에 이 정신을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그러면 그 정신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느냐? 요즘에 보면 누가 안식일 토요일을 이제는 우리가 지키자, 율법처럼 지키자 하는 사람도 없고요. 또 이제 주일에 물건도 사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밖에 나가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 사람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하루만이라도 안식일의 정신을 실천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단 하루만이라도 안식일의 정신을 좀 실천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일요일이라는 보통 우리가 세상 말로 빨간 날인 그 일요일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정신을 주신 그 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6일 동안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십시오. 최선을 다해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일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그 보람과 돈도 많이 버시고요.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러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6일 동안 살다가 단 하루만이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만큼이라도 우리가 다른 날과 똑같이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먹을 것을 충분히 베풀어 주시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부모님에게 그 누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우리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서로 고민하고 기도해주고 격려하며 이렇게 세우는 그런 날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성도님 절대로 힘을 잃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안식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날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정을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지역을 섬기는 그런 날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날이 없으면 시간이 조금씩 흘러서 어떤 날이 오는 줄 아십니까? 시간이 조금씩 흘러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것을 차츰차츰 희미하게 잊어버리게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도 없어질 것이고, 우리 자녀들의 삶에도 없어질 것이고,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없어질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안식일의 의미를 우리가 최소한 주일 하루만이라도 살아내는 날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일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가족들과 내가 소풍은 갈 수 있습니까? 가족들과 내가 예배만 드려야 됩니까? 내가 그 날에 기도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하고 어떠한 행동을 하지 않고의 문제를 좀 뛰어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그 리스트, 이거는 하고 이거를 하지 말고를 뛰어넘어서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냐면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을 더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 전체가 무엇을 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내가 기여를 하면 내가 더욱더 이 공동체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하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살아내다 보면 주일에 평소에 하던 것보다 더 몸이 더 피곤해질 수도 있을 겁니다. 하루를 지내는데 이 몸이 녹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엄청난 땀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체험할 겁니다. 참된 안식을 체험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 그 온전한 평화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체험하게 될 말이 마지막 이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운 임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 따르면 아무런 짐도 안 지게 하겠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의 짐을 지게 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게 하실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 안식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에 때로는 몸이 피곤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평안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샬롬의 은혜를 체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